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 부제로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데는 반드시라는 저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반드시 밝은 스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건강한 사회인이라는 것은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세상의 리더, 즉 인재가 되는 길이 이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입니다. 근데 인재가 되는 길에 왜 밝은 스승이 필요하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적지 않게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왜 밝은 스승이 필요하느냐 하는 그 밝은 스승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우리 또 불교계에서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아주 깊은 논의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했듯이 훌륭한 인재는 가정을 불행한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훌륭한 인재는 그 단체를 불건강한 단체에서 건강한 단체, 활발한 단체, 번영과 발전이 있는 단체로 만듭니다. 훌륭한 인재는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재를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 아마 인재가 되는 조건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선 재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보다 약간 뛰어난 능력이 없다면은 인재가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이러한 어떤 소질, 그것을 우리가 재주라고 한다면 재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주만 있어 갖고서는 반드시 인재가 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배우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노력이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주도 있고 본인의 의지에 걸맞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것만 갖고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좀 더 많은 그 기술, 학문을 연마하기 위해서 해외 유학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신기술, 신학문 여러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는 수련도 받아야 되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 재주나 노력과 돈만 있으면은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훌륭한 인재가 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재주나 노력과 돈 이외에 밝은 스승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강조하고자 합니다. 왜 밝은 스승이 필요한 것일까?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인이면서 최대 장학재단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분이 195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한 60년 전에 조그만 그런 화학 계통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중소기업으로 출발을 했죠. 그리고 30년 동안 그 회사는 무섭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이가 60년대 말, 1968년, 7년 이럴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이가 스위스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스위스는 아시다시피 남한보다도 아마 좁은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하 자원이 없듯이 스위스는 바다가 없는 산악으로 된 나라고, 지하 자원도 모두 다 없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스위스는 어떠냐? 유럽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서 1인당 GDP도 상당한 수준에 있었고, 그때 우리나라 GDP의 10배가량 됐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와 똑같이 지하 자원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더군다나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도 않고 이런 척박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 이 사람이 성씨가 이인데 이 회장은 그 어떻게 해서 스위스가 잘 살게 됐나를 열심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의 우수성, 즉 인재가 그 나라 사람들의 뛰어난 인재가 그 나라로 하여금 그만큼 잘 살게 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재는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립니다. 스위스 사람의 근면성, 성실성 그리고 그 노력 이것이 그 나라를 잘 살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S화학의 이 회장은 인재 양성이 매우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절실히 그것을 느끼고 인재 양성으로 해서 서서히 장학재단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의 규모가 아시아에서 최고입니다. 장학재단의 그 기금이 1조 5천억이에요. 아시아에서 최대 장학재단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세계 10위권까지 올라와 있지만은 아직 세계 중심 국가가 되질 못합니다. 완전한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하나도 없는 제주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왜 노벨상 수상자 하나도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이는 큰 의문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해서 즉 뛰어난 인재를 많이 배출해서 한국의 명실공히 세계 중심 국가가 되기를 아마 바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교육을 시켜야 명실공히 한국이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는 국가가 될까? 그이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한국에 왔던 어떤 모 과학자를 만나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 지식과 하나는 능동적 지식이 있습니다. 수동적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워서 아는 지식을 수동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능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않고서도 아는 말하자면 지혜와 같은 것을 능동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의 뛰어난 인재라면은 수동적 지식으로 즉 아무리 많이 배운다고 해서 노벨상 수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배우지 않고서도 아는 능력, 지혜의 능력을 가져야만이 노벨상 같은 위대한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회장은 즉 아시아에서 최대 장학재단을 가지고 있는 이 회장은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 문턱에 들어서 있지만 세계 중심 국가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동적 지식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배워서 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 척척척척 바로 대답하는 것은 세계 최고인지도 모릅니다. 퀴즈 풀이에는 최고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창의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그런 지혜 능력, 지 속에서 배우지도 않고도 아는 어떤 선험적인 능력, 선험적입니다. 헌재를 이제 경험해보지 않고서도 아는 능력에 있어서는 한국인이 아직 이렇게 뛰어나지 못하다. 선험적 능력을 키워야만이 명실공히 한국이 세계 최고 국가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인재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다. 이제 그이는 해마다 120억의 큰 돈을 투자해서 한 300~400명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그의 소원은 자기가 장학금 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노벨 과학상이 나오는 것이 그의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능동적 지식을 갖추는 이러한 교육기관을 아마 간절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육열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골에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과거에 급제를 해야만이 팔자를 고친다는 조선시대 종래 관념에 우리는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뇌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골에서는 논을 팔고 밭을 팔고 소를 팔아서도 자식을 서울에 유학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서 대학을 보내려고 아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그때 우골탑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교육열로 말미암아 한국이 이게 세계 시기권의 이런 큰 경제 성장을 아마 이루었다라는 데에는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극성맞은 교육열로 배운 지식, 이것은 다 수동적인 지식이에요. 선진국 문턱에 겨우 들어섰지만 이제 선진국을 뛰어넘어서 세계 중심 국가가 될 때는 절대로 수동적 지식 갖고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고, 그것은 노벨상 수상자를 한 사람도 배출하지 못했다라는 현실적인 결과로도 그것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장은 아시아에서 최고의 장학재단을 세우고 동양의 노벨상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1조 5천억이라는 돈은 서양 사람이 보기에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동양의 노벨상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재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데는 아직도 이 동양에서 능동적 지식을 갖춘 이 교육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상금으로만 노벨상을 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아마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 동양의 노벨상을 만드는 데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능동적인 지식을 갖추는 데에는 반드시 밝은 스승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노벨 과학상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많은 노벨 과학상은 미국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많이 배출하는 학교는 세계적인 인류 대학이 됩니다. 그런데 노벨상은 어디서 배출되느냐 하면 그 스승이 훌륭한 그 제자 속에서 노벨상이 나옵니다. 스승이 없을 때 거기서 노벨상의 문중이 형성되질 않아요. 즉 거기에서도 밝은 스승 아래야만이 그 교육에 훌륭한 교육으로 말미암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즉 능동적 지식, 훌륭한 스승은 능동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고, 능동적 지식을 갖춘 사람은 제자들로 하여금 능동적인 지식을 갖추게끔 훈련시킬 수가 있다라고 아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동양에서는 훌륭한 성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훌륭한 성인을 저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능동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다, 배우지 않고서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동양의 교육은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수동적 지식을 배우는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능동적 지식, 배우지 않고서도 아는, 즉 종합적 즉각을 이루는 그런 교육이었다라고 해도 되는데, 어느덧 그 서세동점이라고 그러죠. 서양에서 이렇게 동양이 점령됐다고 해서 동양의 고유한 교육 문화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서양 교육식으로만 해야만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되려면 미국으로, 유럽으로 유학을 가라, 하버드 대학으로 가라, 그래야만이 인재가 된다, 거기에서만이 능동적 지식을 배울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마 대단히 밝은 이는 아니다. 능동적 지식의 뿌리는 본래 동양이고 거기도 불교다. 불교에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우리는 본래 부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였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하고 위대한 존재라고 느끼기만 한다면은 지혜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고 능동적 지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 능동적 지혜 교육은 동양, 거기에서도 불교에 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일부 사람들에게 적극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만은 참 아마 이 세상에는 아주 드물게 깨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이고,
깨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부처님과 똑같이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 뿐만 아니라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분, 이것을 아마 깨친이라고 할 거고, 그 깨친이는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능동적 지식을 가르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가르침으로 능동적 지식을 가지게 됐냐? 바로 금강경 가르침으로 능동적 지식을 갖추게 할 수 있다, 지혜롭게 할 수 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국가를 번영 발전시키고, 그리고 국가를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 수 있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요새 사람들한테 너무나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이 세상에 깨친이, 발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 모양이고, 그분 밑에서 공부한 결과 참 저 자신은 스스로 생각해 봐도 물론 지금도 많이 한참 모자라는 사람입니다만은 아주 모자라고 아주 참 무능하고 아주 무지한 저 같은 사람도 조금씩 나아져서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도 잘하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까지 가지게 한 것은 오로지 이런 밝은 스승의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그런 밝은 스승의 지도를 받는다면, 저같이 이렇게 아주 부족한 사람도 요 정도까지 되었는데 좀 더 소질 있는 사람이 배운다면은 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수많은 노벨 과학상을 만들 수 있는 인재들이 참 우후죽순처럼 많이 배출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너무나 추상적으로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 경험을 통해서 밝은 스승의 교육, 이것이 어떻게 능동적인 지식을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느냐,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느냐, 이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금강경의 말씀을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밝은 스승 밑에서 배웠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거 우리 불교가 얼마나 위대하고 금강경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가르침을 잘 받으면은 정말 건강한 사회인이 돼서 대한민국이 정토가 되면 물론 세계 중심 국가가 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세계 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금강경에 어떻게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까?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밝아지려면, 즉 거기에는 발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라고 그랬어요. 아누따라 삼약삼보리.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능동적 지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능동적 지식을 얻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려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발 아누따라 삼약삼보리심인데는 응운하주며 운항복기심이 있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이제 수보리 존자는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부처님 열애 선혼염 제보살 하시며 선부촉 제보살 하시나니까, 이런 저 표현이 나옵니다. 선혼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훌륭한 스승이 어리석은 제자가 항상 잘못 가요. 잘못 가는 것을 늘 바로 잡아서 훌륭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행동 거지를 하나하나 관찰을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늘 바로 잡아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단도 치고, 그래서 결국 올바른 길로 가게 해서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무능한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 그 밝은 스승의 임무입니다. 늘 관찰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끔 늘 관심을 가지는 것을 선혼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선부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관심을 가는 게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해요. 솔선수범해서 시범을 보이시기도 하고, 수기설법을 해서 수시로 잘못된 점을 올바로 잡아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단도 치고 호령도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베풀어 주시면서 그 제자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끔 하는 것, 이것을 선부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
이것이 밝은 스승입니다. 밝은 스승은 제자들한테 능동적 지식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능동적 지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배워서만 아는 그러한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배우지 않고서도 본래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다. 그대들은 생이지지하는 존재다. 생이지지. 논어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학이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고요. 배우지 않고서도 아는 것을 생이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본래 배워서 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배우지 않고서도 본래 아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서도 다 알 수 있어요. 단지 탐진치를 내려놓기만 해라. 그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금강경 3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들은 본래 위대한 존재니라. 배워서 아는 존재가 아니니라. 훈련하고 단련하고 그래서 능력을 키워지는 존재가 아니니라. 훈련하고 단련받지 않아도 분별심을 소멸하고 그리고 업장을 닫기만 하면 그대들은 무능해서 능력자가 되느니라. 그것에 대한 설명이 금강경 3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깨치기는 할지언정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불자들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금강경 3분을 실천함으로써 무슨 깨치는 것은 둘째 쳐놓고 당장 제 불편한 마음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수도장에서 나와서 다른 분들한테도 금강경 3분을 실천하라고 그랬더니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편안해진다는 것을 꼭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즉 건강한 사회인이 될 때는 반드시 밝은 스승이 깨친입니다.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하다라는 것, 이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그 제자들한테는 능동적 지식을 가르쳐주는 분입니다. 능동적 지식은 배워서 하는 지식이 아니라 분별심을 내려놓기만 하면, 즉 분별심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서 소멸하기만 하면은 본래 다 하는 능력이 드러난다. 드러나는 이것이 바로 능동적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동적 지식을 이루는 방법, 그것이 금강경 3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불자들은, 많은 금강경 해설자들은 금강경 3분은 한 번에 딱 깨쳐서 부처가 되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만으로 금강경의 목적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한 번에 딱 깨쳐서 부처가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부처가 되기 전에 밟아야 될 과정이 있죠. 우리 근심 걱정이 많고 조금은 병약하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갑자기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분별심을 자꾸 바치게 되면은 부처가 되기 전에 체험해야 될 몇 가지 아주 훌륭한 세계가 있어요. 아, 병이라는 것도 본래 없구나. 근심 걱정이라는 것도 본래 없구나. 난제라고 하는 것이 꼭 있는 줄 알았더니 본래 없는 것이로구나. 이런 것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를 것이 그렇게 많은 줄 알았는데 모를 것도 알고 보면 별로 없구나.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열등하고 무능하고 허약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금강경대로 실천하다 보니까 내 속에서도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로구나. 이런 과정을 체험을 해가면서 자신에 대한 든든함, 자신감이 먼저 선행돼야 깨달음을 이루지.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략하고 그리고 뭐 금강경 하고 화두 들고 이래서 단박에 부처가 된다. 그렇게 부처가 됐다 하더라도 그 부처가 오래 유지가 될지 안 유지가 될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참 뜻을 알아야 되고 금강경 수행의 그 정체성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금강경 수행을 한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능동적 지식, 이 현대말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동적 지식이라는
말보도도 금강경에는 안우 따라 삼맥삼벌이라고 하는 아주 참 이해하기 힘든 고차원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안우 따라 삼맥삼벌이 있는 뭐 능동적 지식이니 지혜니 이런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 저 먼 별천지의 부처님 세계 보살들이 쓰는 용어로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안우따라 삼맥삼벌이는 물론 고차원의 세계의 지혜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당장 우리가 몰랐던 사람, 아둔한 사람이 철드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안우따라 삼맥삼벌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이해해야만이 우리처럼 무능한 사람도 밝아질 희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지금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 인재는 수동적 지식을 많이 가진 인재는 이제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수동적 지식 이것은 인공지능이 다 대신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만능 시대입니다.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인공지능 교사, 인공지능 교수, 인공지능 목사, 인공지능 스님이 다 나옵니다. 심지어는 인공지능 판사, 검사 다 나오고요. 인공지능 CEO까지 나옵니다. 그럼 모든 전문가들이 다 사라져요. 즉 달리 말해서 수동적 지식을 가르쳐주는 이런 존재들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인공지능에서 다 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람만이 살아남느냐? 능동적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능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 즉 인공지능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능동적 지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동적 지식을 가지는 것은 능동적 지식을 가진 스승만이 지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능동적 지식 그것이 뭐냐면 안우따라 삼맥삼벌인데 안우따라 삼맥삼벌이를 얻은 사람 이거 깨친이입니다. 깨친이가 능동적 지식을 가르치게끔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으로 말미암아 능동적 지식을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남고 로봇, 인공지능의 로봇까지 부릴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국가를 번영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1등 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외람스럽지만은 네가 뭘 알겠느냐 하실 분이 너무나 많겠지만은 제가 배워 얻은 금강경 가르침에 의하면은 이 금강경 가르침이야말로 우리가 미국 하버드 대학에 유학 가지 않고서도 능동적 지식을 배워서 국가를 번영 발전시키고 세계 평화를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으로 어떻게 함으로써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얘기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스승이라는 것은 보통 스승과 어떻게 틀리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그 몸도 좀 건강하고 세상에 대해서 열등감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이 있었다면은 저는 그 밝은 스승을 찾아서 불교를 공부하러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세상은 어쩐지 저한테 굉장히 두려웠고 저 자신에게도 제 정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번뇌망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허약한 정신 자세를 가지고 또 몸도 굉장히 허약했던 것 같습니다. 병약한 이런 그런 육체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세상에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마침 이게 금강경이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속에는 본래 전지전능한 위대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밝은 스승이 있고 그 스승은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다 해법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한테 가서 한번 좀 몇 년이라도 배워보는 것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마 그분을 따라서 출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농사를 짓고 젖소를 짜는 목장이었습니다.
생전 농사도 안 지어봤고 목장이라는 것은 생전 취미인데 소라는 동물은 굉장히 거대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모르는 것, 안 되는 것, 짜증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금강경 그대로 실천해라.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겨울에 몹시 춥습니다. 돈 주고 갈 목욕탕을 수도자로서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고픈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배고프고 춥고 이런 것들도 뜨뜻한 옷을 입고 배불리 먹음으로써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춥다 배고프다라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밥을 하루에 2끼를 먹고 이를 잔뜩 하면 당연히 배고픈데 그 배고픈 걸 바침으로써 해결이 되는가? 안 되는 거로 알았습니다. 먹어야 해결이 되는 거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먹지 않고 배고픈 것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쳤습니다. 자꾸 바치니까 처음에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먹지 않고서도 든든한 걸 느낍니다. 잠은 하루에 8시간 아니면 안 자는 걸로 알게 됐습니다. 특히 고단할 때는 금강경 5분도 안 읽어서 졸음이 푹푹 쏟아집니다.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요. 여기서 딱 저기서 딱 소리가 나면 참 웃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잠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래요. 자꾸 바치니까요. 참 나중에 일을 고단하게 해도 3시간만 자도 되더라고요. 8시간 안 자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툭 하면 안 돼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못해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안 된다는 소리가 입에 달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군대 있을 때 안 된다고 하면서 상관하고 부딪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빡빡 우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니까 안 되는 게 정말 없어지고요. 모르는 것도 없어지면서 내 자신은 어느덧 열등하고 무능하고 무지했던 데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밖에 사람들이 나를 무능하고 어린애로 봤던 이런 시각에서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밝은 스승의 선호념 선부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말하자면 제도해 주시는 그런 자비심이 없었다면 저는 이만큼 되지 못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자비심, 제도해 줬다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얘기해 주는 구원의 손길과는 다소 틀립니다. 불교에서 제도했다라는 것은 안 될 사람을 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될 사람인데 지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방향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잘 되게끔 하는 그런 것, 요것을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옥에 갈 사람을 국적으로 구원해서 그 악업을 대신해서 천당으로 가게 하는 그런 제도하고는 좀 틀립니다. 저는 이 스승을 만나기 전에도 불교를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스스로 불교에 대해서는 건방지게도 나만큼 알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학생 때 매일같이 불경을 읽고 계율을 지키고 성실하게 연부를 하고 그래왔던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 저는 불교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밝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바뀐 게 뭐냐면 불교 지식은 왜 학생 때 더 많이 알았겠죠. 즉 그때 알았던 지식은 수동적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밝은 스승을 만나서 금강경 실천을 했던 것, 즉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를 향해서 갔던 것, 즉 능동적 지식을 향해서 갔던 것이 저로 하여금 모든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제 속에 무한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서 저는 세상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오로지 선지식과 함께 하는 금강경 실천 수행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제가 사회생활을 뒤늦게 했었습니다. 한 10년을 수도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했더니 뒤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료들한테 뒤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고 제가 좀 더 노력을 했다라면 그네들보다 훨씬 뛰어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왜냐하면은 저는 수동적 지식에 있어서는 그네들보다 형편없이 뒤졌지만은 그때
밝은 스승과 관계에 있었던 건강형 실천 수행, 그것으로 말미암아 능동적 지식, 제 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터득하면서 자신감이 생겨서 세상을 비로소 잘 알게 됐으며, 제가 이제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것은 우리는 아시아에서 최대 장학재단 1조 5천억이라고 하는 큰 장학재단을 만들고 인재가 필요함을 알고 인재가 국가를 크게 만든다는 것을 아는 그 이 회장은 재주나 노력과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밝은 스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달마대사도 그랬습니다. 밝은 스승이 만나기 전에 공부는 다 헛공부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교육에 있어서도 선지식의 교육만이 능동적 지식을 가리킴으로써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수많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한테 건의를 드리기 전에 그한테 부탁하고 그한테 매달려서 하기보다도 우리가 본래 전지전능하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지금 이제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확실히 이렇게 믿습니다. 밝은 스승을 만나야 우리는 능동적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고 발견 확장시킬 수 있음으로써 인재가 되고 건강한 사회인이 돼서 자신의 행복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국가사회를 번영 발전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선지식을 만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행운으로서 선지식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선지식을 만났더니 그 선지식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여러 생 별로고 별로서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현재 부모도 잘못 만났고 형제도 잘못 만났고 결혼을 해도 부부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내 생이라도 좋은 형제, 좋은 부부 뭐 이렇게 만나기를 원을 세울 수가 있죠. 근데 내 생에 만난다고 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뭐 부부싸움을 자주 한다. 세세생생 좋은 부부 인연 맺어서 복 많이 지킬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밝은 스승이 없어서 그렇다면 금생이라도 자꾸 원을 세우라는 겁니다. 원을 세우면 그것이 내 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금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밝은 스승을 만나야만이 노벨상 수상자 밑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옵니다. 밝은 스승이 있어야만이 밝아질 수가 있고 능동적 지식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능동적 지식을 키워서 밝아지고 인재가 되고 중심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스승이 필요한데 스승이 못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몇 가지 스승이 없을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가르침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스승이 없어도 건강경 공부하는 방법은 알았습니다. 건강경 공부를 그대로 해서 자기 잘났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참 자기는 나에는 두 가지 나가 있습니다. 참 나는 정말 위대합니다. 전지전능합니다. 근데 내 속에는 이 참나를 덮고 있는 가짜 나가 있어요. 탐진치가 가득한 가짜 나는 아주 못났습니다. 이 가짜 나를 못났다고 알아야만이 해탈이 되지. 이 가짜 나를 잘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생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다 틀린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라는 것은 가짜 나를 의미합니다. 가짜 나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자기 자신의 변화를 감지할 겁니다. 아직은 스승을 못 만났어요. 이제 그 뒤에 이 금강경을 설하시는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공경심이 동반된 스승의 말에 절대 복종하게 된다라면은 이 스승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스승은 우리는 능히 제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스승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을 낼 때 이때 불교는 정말 종교로구나, 나를 구원해 주는 가르침이로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불자들은 불교를 종교라고도 생각을 안 하고 스승은 나를 구원해 주는 존재라고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공경심이 없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나깨나 스승을 절대 공경하는 사람은 스승으로부터 선호념, 선부촉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체험하기 전에 절대 공경심부터 한번 내보세요. 이 공경심은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악도에서 떨어지게 하고 무능에서 유능으로 만들게 합니다.
자, 공경심이 매우 필요하면서 늘 세세생생 선지식 모시고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는 것을 저는 하루에 100번씩이라도 원을 세워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금생에는 스승을 못 만났기에 내생에 만나기를 바라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하루에 100번씩이라도 자꾸 원을 세우면요, 스승을 금생이라도 만나는 것 같아요. 물론 서가열애와 같은 스승을 만나기는 어렵겠죠. 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백선생님 같은 스승을 만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상당히 그분의 근접한 스승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금생이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식이 못 만났을 때 불자들이 하여야 될 이런 자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불평하고 남 숭보고 이런 것들은 달리 말해서 부처님 공경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불평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불평 참 많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역경이라는 것은 내 지업을 일깨워준 고마운 채찍이더라고요. 이건 역경에 감사해야 됩니다. 역경에 감사하면은 모든 사람을 다 부처님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나한테 아무리 나쁘게 했더라도 저희는 내 지업을 일깨워준 밝은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일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이다. 살생업보다 저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원망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원망하시지 말고 내 지업을 일깨워 주러 오신 고마우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절한다면은 우선 1차적으로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부부 사이만 좋아진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이 나쁜 사람 많잖아요. 상사와 부하들 사이에, 또 친구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이게 역경을 감사하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현상. 근데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은 자연히 부처님으로 보게 되고, 부처님으로 보게 되는 요 순간 밝은 스승은 나한테 임합니다. 무능한 사람이 유능해지고 무지가 지혜로워지고 국가를 잘 살릴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밝은 스승이 필요하고, 밝은 스승을 못 만났을 때는 세세생생 선지식 모시고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는 원을 잘 세워서 금생이라도 밝은 스승 만나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이렇게 하기를 말씀드립니다.